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은요, 날마다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 성숙이 멈추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재앙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장과 성숙이 되려면요, 그냥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한 그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시키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개혁입니다. 개혁. 이것을 개혁이라고 일컬죠.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개혁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개혁의 한자를 보면 혁자가 가죽 혁자를 쓴다는 거예요. 가죽 혁자. 그러니까 왜 가죽 혁자를 쓰느냐?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개혁은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르다. 그렇겠죠.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던 것에 내가 개혁을 하겠다, 신앙생활에. 그러면 그냥 되어지나요? 절대 안 되어지죠. 마치 살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가 그 들어갈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개혁한다는데 자기 살가죽을 안 벗기고요, 남의 살가죽을 벗기려고. 우리 가정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누구부터 잡아요? 아내가? 당신이 영적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고. 그럴 때는 또 당신 찾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지가 알아서 하면서 그런 것만 또 남편이 영적 제사장 서야 돼, 든든히 서야 돼, 당신이 안 서면 누가 서겠어? 그러고 이제 목을 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뭐가 생겨요? 개혁한다는데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나뉘고 찢어지고. 사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나눠져요. 그죠? 왜 그렇죠? 남의 살가죽 벗기려고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진보니 보수니 이러면서 개혁한다는데, 아니 남의 살가죽 벗기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살가죽 개혁한다고 벗기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 내 살가죽이 벗겨지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갈등과 분란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개혁은 누구의 살가죽을 벗겨야 된다고요? 아유, 내가 가죽이 벗겨져.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반드시 탈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탈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드는데, 이 뱀하고 개 있죠, 개.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요, 바닷개. 이 두 가지를 들어요. 그들이 탈피하는 걸 보라고. 여러분, 뱀은 아시죠? 뱀은 허물 벗는 거 아시죠?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뱀은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허물을 벗지 않으면요, 이 허물이 자기를 감싸서 뱀이 죽습니다. 그래서 뱀은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는데, 여러분 뱀 껍질 벗는다 그러잖아요. 뱀 허물 보셨어요? 뱀은요, 머리부터 끝까지 꼬리까지 완전히 벗습니다. 더 놀라운 건 뱀의 눈동자 있죠? 눈동자도 벗는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저는 봤거든요. 시골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뱀이 그 눈동자를 벗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사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대게 아시죠? 대게. 게 엄청 크잖아요. 쪄놓으면 맛있는 그 대게. 대게가 그냥 그렇게 큰 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게도요, 탈피를 해요. 저도 대게를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개가요, 껍질을 벗고 이 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다 나와요. 껍질 속에서 그대로 우리 쪄가지고 빼먹는 것처럼 몸체 그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대개가 가장 위험할 때랍니다. 왜냐하면 천적들이 껍질이 이게 벗고 나오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대개들이 많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목숨을 건 탈피의 과정을 해요. 왜 그렇겠죠? 그래야 큰 개로 성장이 가능해지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탈피해야 될 껍질은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자신만 모른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껍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옳은 분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분들, 여러분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맞죠? 저는 안 믿어요. 아내 말 잘 들으면 다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왜 아내에게 얻어먹어요? 주님께 얻어먹어야지. 할렐루야. 네. 추석 특집 아내 잡기. 남편들 잡지 마요. 남편들 길을 살리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껍질이 될 수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껍질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벗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9월달은 기도에 대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탈피해야 될 혹시 껍질이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래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껍질이에요. 이거 탈피하지 않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탈피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항상 그 수준에 머뭅니다. 기도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 다 아시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성장도 성숙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뭐부터 가르치냐면요, 기도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하세요. 기도의 필요성. 여러분, 1절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십시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보이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보이세요? 왜 기도해야 된대요? 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있죠. 문장이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주님이 강조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 개역 개정판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중요한 조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이 문장에 썼어요. 근데 이 데이라는 조동사는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데이라는 조동사가 어디에 따르냐 그러면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항상 기도하라,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기도의 절대 필요성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필요성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없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되는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 뭐였냐?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기도가 이와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기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기도의 끈을 놓칠 때가 쉬워요? 안 쉬워요? 다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기가 쉬워요? 쉬워요? 쉽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싶어져요? 그날 기도가 없어져요. 그죠? 설교 이렇게 준비해놓고 토요일날 이제 내가 기도로 이거를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앉았는데 딸이 저쪽에서 막 승질을 돋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보여요? 날 괴롭히는 따님만 보이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도의 끈이요,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몰라요.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죠? 기도하면 또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생각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할 때는요, 생각 안 나는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딱 눈을 감고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잠깐 기도 멈추고 그 일 하다 보면 기도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기도하다 여러분 낙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주님이 이때쯤이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쯤은 저 왼수 같은 거 좀 한번 꺾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그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기도에 소용없네. 이런 마음 버뜩 들면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얼마나 기도 포기한 거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몇십 년을 지금도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몇 달, 1년이요? 지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 한 8명 같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요. 저만 믿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임하면 일부러 호프집에서, 제가 목사인지 알면서도, 그죠? 일부러 그 안에 더 크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부르지도 않는 것들이 거기서 이 목사, 어디서? 호프집 안에서. 목사가 왔다는 거죠. 난 호프집 안에서 스님 부르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런 왼수 아닌 왼수들인데, 이것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가까운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얼마나 지났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안 들어요. 안 들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낙심되더라고요, 사실은. 주님이 언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게 좀 뭐가 이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때 낙심되면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을 잡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이게 포기가 되고 내려놓고 기도의 끈을 놓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에요. 특권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특권. 여러분, 기도는 특권 맞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권은 뭐가 단점이에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 안 내려놓으신 분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특권은 내려놓은,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라는 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렇죠?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특권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지금 아니면 또 하면 되지. 우리 안에 다른 거는 넉넉함이 없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넉넉함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쳐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 없죠? 우리는 생략될 수 있고 다음에 해도 되고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특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 믿음은요, 특권의 차원에서 하나 더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죠.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뽑아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절대적 의무와 사명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기도가 왜 기도 끊어놓느냐? 왜 기도하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포기하느냐? 내게 주어진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가정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 나라, 민족, 열방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절대적 의무와 사명이에요. 이게 오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주님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맞죠? 목사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도 연약하고 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면요 생략돼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목사 돼갖고 했거든요. 아침에 알람 안 울려도 자동으로 일어나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이 뭐 4시 한 50분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막 이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알람 혹시 모르고 꺼놨잖아요, 못 일어나요. 자동 없어요. 저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면 특권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며요. 내려놓게 되는 거죠. 생략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부목사님들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되죠. 그냥. 그런데 저는 새벽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절대적 의무와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새벽 시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한 내가 절대적 의무와 사명자로 내가 기도한다. 이거 뭐예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내가 기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략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도는요 요 단계로 올라오셔야 돼요. 이 되시겠죠? 특권에서 한 단계 올라오셔야 돼요. 내게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자, 사명자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사명자의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부터 가르치셨다고요? 절대적 의무와 사명의 삶.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대적 의무와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하겠지? 아니요. 남자들이요 손을 들어 주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남자분들 아내가 가정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려요. 주님. 우리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자분들이 재료가 좋으시기 때문에 알아서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세요. 사실 이 누가복음 18장은 끈질긴 기도라기보다는 끈질긴 기도에서 한 단계 높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요? 자신의 그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거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과부는 뭐예요? 왜 과부라고 표현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그룹에 해당되는 게 과부예요. 근데 과부가 그걸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보세요. 2절 가보세요. 2절.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러면 이 재판장에게 가면 이 과부의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 과부의 그 억울함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좀 AI 시대에 이제 좀 잘 대답하실 수도 되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들어줄 리가 없어요. 정상적인 재판장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은요 뇌물로서 이루어지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걸 도둑재판이라고 했어요. 도둑재판.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재판장에게 많이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재판하는 그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부 억울한 이 문제 풀어가야 되는데 고민했겠죠. 이 과부도 이 재판장 알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억울한 일 풀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 과부가 선택한 게 뭐냐면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자, 재판장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죠. 눈곱만큼도 귀하게 여기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매일매일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과부는 매일매일 갔습니다. 매일매일 재판장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재판장이 번거롭게 된 거예요. 즉 과부가 매일 와서 자기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귀찮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한 거예요? 빨리 해결해서 내쫓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4절을 적어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자기를 알죠?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기로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그러니까 과부가 그렇게 번거롭게 해서 재판장이 들어줬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속히 들어주시겠다. 속히 응답하시겠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이 소화가 됩니까? 걸립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걸리십니까?
걸리죠. 왜요? 현실이 다르니까. 현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네. 살아있는 성도가 한 분 계시군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그분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현실은 응답 안 하세요. 그죠?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우리가 포기할 정도로. 항상 기도하라고요? 하고 싶은데 응답이 돼야 기도하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낙심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도대체. 그러면 이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잘 이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천년 같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문제에 딱 갇힐 때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만 년 같죠?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주님 죄송해요,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얼만큼 죽을 것 같은지를 아시면 좀 하셔야죠. 경상도 말로 좀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더군요. 애들 야단치들도 좀 그럼 다 해결되더라고요. 좀 조용히 해라, 알아서 해라, 공부해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보 밥 줘, 우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좀 그러면 밥 차려가야 돼. 근데 편한 거 알잖아. 좀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복이 될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게 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가 지금 풀리는 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풀릴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안 풀렸던 것이 복이었다는 걸 나중에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 A로 되는 것인지 B로 되는 것이 복인지를 몰라요? 몰라. 이거 인정되시죠? 그러면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언제 응답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인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복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 지혜와 그 계획을 갖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응답되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속히 응답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주님이 응답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게 내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이 믿음의 기도인 거지 끈질긴 기도의 차원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재판장과 주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을 못 믿으면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재판장은요, 과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번거로워서 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번거로워서 그냥 들어줘. 이게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장은 그래서 들어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귀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처음부터 무시했어요.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간청해도 그냥 흘려드렸어요. 아니,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에 지원시키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세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라. 그런데 무엇으로?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자로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항상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은 속히 응답하신다. 내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주님 재림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절대적 의무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나라 민족 안 돼요. 온 세계 국제 질서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트럼프인지 카든지 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세계 질서와 이 경제와 이런 것들이 풀려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넓혀져야 돼요. 맨날 내 삶에 이거 내거, 그죠? 나의 욕구, 내 자신, 여기에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 주를 믿는, 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예요. 그렇죠?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너무나 애통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정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확 바뀌는 순간이 와요. 에레미야 3장 가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아니요.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의 성실과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서는 게 되는 거예요.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일 아침 힘차게 일어나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를 베풀어.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갇혀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갈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나, 어떤 역사를 베푸실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읍시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 됩시다. 주를 믿는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빼버리시면 안 돼요. 소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시고 주님 앞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